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이름 자체, 이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성체, 아성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지대, 300m가 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역시 잘 발달되어 있었고 상당한 자신들의 자랑, 위엄을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3인방이라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끌어갈 만큼 에베소 지역에 버금갈 만한 번창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이 지역에 의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었고요.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 지역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또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죠. 당시 20만 권의 책을 소장할 만한 도서관을 갖고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유명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말을 해요.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으로 서 계신 것이죠.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 그곳에 너희가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런 의미예요. 사탄의 권자.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탄의 권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제우스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아테네 여신, 그리고 디오니소스 등 이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 중의 신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의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대한 제단이 이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로가 37m, 세로가 34m짜리 큰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지대의 300m의 고지대인데 이 37m, 34m 이러한 거대한 신상 제우스 신이 거기에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도시를 내려다보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엄히 이 자신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처럼 보여지는 신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테네 여신, 그러한 신전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보면서 사탄의 권자라,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다 라고 하실 만큼 이 지역이 우상이 아주 가득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이 지팡이에 뱀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던 동물이죠. 그런데 그 신을 상징하는 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반하는 그러한 성향을 아주 가득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최고로 그들이 높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황제였어요. 황제를 섬겼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숭배하기 위해 최초의 신전을 건축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이후에 이곳에 또 하나가 황제를 위해 신전을 봉헌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황제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즉 심판의 주로 나를 계시하시고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심판이 임해야 됨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신들이 모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 지역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교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죠. 우리가 새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그 환경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창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가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포갑이며 강압이며 상대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위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인정을 하고 나도 인정을 해야지 왜 너희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냐,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미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언론을 봐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불교, 천주교, 여러 종교들이 있고 특별히 이슬람교 같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러한 종교들은 상당히 미화되어져서 언론에 나와요. 테러를 하고 그들의 교리적으로 보면 여성들을 억압하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종교가 사람들을, 이 세상을, 인류를 포용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데 묶어서 도매급으로 매도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초반에 터졌을 때 엄청난 확산에 기여했던 곳이 신천지였죠. 맨 처음에 이 신천지가 보도되었을 때 기성교회와 다름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교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단인지 기성교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기성교회를 매도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은 이단인지 뭔지 알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예수라면 똑같은 교회다라고 하여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의 바른 소리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땅 위에 점점 창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탄은 제우스나 아테네나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로마의 다양한 잡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오지에 가면 나무를 숭배한다든지 돌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미개한 형태로서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변화될수록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와 볼을 같이하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원웨이만을 말하죠.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죠.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는 길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00개, 1000개의 길이 있어도 한 길밖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예수 빼고는 어느 쪽으로도 사람들이 현혹만 당하면 예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과학을 우상으로 만들고 철학과 사상 안에 이교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술과 오락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술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취미의 노예, 마음의 상처의 노예, 과거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어디든 빠져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쉬운, 더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억제해오는 사탄의 권좌 같은 이 시대에 바로 문화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그 시대에 잘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이 숨겨놓은 것에 우리가 그대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체제에 수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처럼 보인다 해도 무색할 정도가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된 도심 한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가보십시오. 이 주말 이 저녁부터 불금 아닙니까? 불야성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곳들, 명동, 종로, 삼성역, 홍대. 이 시간에 가볼 일도 없겠지만 지금 가면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란, 거짓말, 도둑질, 속임, 방탕, 쾌락, 술취함.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이 이 안에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정말 이곳이 사탄의 권자, 사탄이 왕으로 등극하여 있는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 밤 안에, 이 한 도시 안에 그 모든 악들이 다 그냥 뒤엉겨져서 이 목, 금, 토 주일을, 이 주말을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향락의 도시 한복판에 왜소하게 홀로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유혹을 받기 쉽고 우상 문화가 끊임없이 공격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곳에 너가 살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앙적으로 척박하고 열악한 곳에 네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학자들도 모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순교로 신앙으로 죽어간 모든 사람을 통칭한 그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안디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이 지역도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정직하게 사는 것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신앙생활 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말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또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유통시키고 좋은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팔고 공급하려 하는 것, 그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에 지금 처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분투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칭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외롭고 힘들고 신앙생활을 버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네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주님 앞에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이 니골라당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말했어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내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는 대조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이들의 교훈에 넘어진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선지자 이렇게 두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들의 가르침이 같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발람이 유대인들을 광야에서 유혹하여 음란으로 빠뜨렸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거짓 교훈을 가려내지 못하고 이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에 동사 하나가 공통적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지키다라는 것이죠. 이 지키다라는 말은 이들의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서 굳게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하고 그 죽음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교훈에 넘어간 자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발람이 유혹을 했던 것처럼 당시 성행하고 있는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신전에서 축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가고 참여를 해도 괜찮다. 그것은 이 시대가 보여주는 문화적인 부분이지, 문화적인 측면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제사가 들어왔을 때 제사가 안 된다라고 하여 순교자들이 죽었지만 이후에는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미풍양속에 불과한 것이지 제사를 한다고 하여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분란을 빠지고 또 그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교의 길로 간 것이죠. 할로윈 축제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대참사가 작년에 일어났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서양에 있는 귀신의 문화, 귀신을 내쫓는 그런 문화를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하고 얼굴을 치장해요.
그거 문화 아니냐. 젊은이들이 재밌게 한번 노는 건데 그거 뭘 그렇게 뭐라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말을 하죠. 물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을 때 저거 사탄의 문화를 즐기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런 반응을 하면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도 같이 울어줘야죠. 그럼에도 그 문화가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문화가 얼굴을 귀신으로 꾸미고 피를 질질 흘리고 뭐 슈퍼맨을 만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가 그 문화로서 과연 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런 우상숭배의 문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건 허용해도 괜찮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에서 이탈을 하는 것을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순수한 신앙의 진리를 희석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경제적인 이익도 따라가고자 했을 거예요. 전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세상에 있는 좋지 않은 문화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물건을 팔고 귀신 옷을 팔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돈을 벌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이권이 있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재물을 먹고 마시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소외되고 싶지 않았겠죠. 아마 이 발람 선지자와 니골랑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데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과 그 진리를 타협하여 죄악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도 극명하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바와 같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걸 굳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 한 교회 안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에 빠져 누군가는 타락을 하고 누군가는 순교자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순수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유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리만큼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도 됩니다.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러니 카톨릭을 좋아하겠죠. 그들은 주차 관리하면서도 담배를 핍니다. 미사를 마치고 신부와 맞담배를 피워요. 신부와도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 같아도 믿겠네.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소주 한잔 하세요. 설교하시느라 힘드시죠? 저는 요즘 스트레스 많습니다. 담배에 불 한 번 붙여주세요. 여러분, 왜 이게 진리라면 왜 기성교회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해야죠. 나는 이런 게 좋아서 카톨릭을 가면은 이런 것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면서 구원도 받는다네. 나는 그래서 일로 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면 왜 교회가 그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칼 들고 가서 너희들 전쟁 선포하여 다 쓸어버릴 거야. 진리의 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직접 싸우러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속히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속히 옴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매우 조건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가 돌이킨다면 내가 굳이 속히 갈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미래의 종말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임박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속히 가서 검으로 다 너희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돌이켜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내 입의 검을 가지겠다. 이것을 우리 계시록 2장 12절을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의미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교회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는가? 성도를 몇 명 모았는가? 그것일까요? 교회가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 좋아. 우리 교회 오면 화목하고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 카페가 너무 예뻐. 그리고 커피 맛이 기가 막혀. 좋아요. 커피 맛이 없는 것보다 맛이 좋고요. 김치 맛 없는 것보다 교회 밥 김치 맛있는 거 좋고요. 예쁜 게 지저분한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이 없다면 주차 타워가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는 친목단체가 없다면 우리는 동호회라도 들어가서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카페가 없다면 스타벅스랑 이디야를 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나머지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카페든 주차장이든 친목이든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존립케 하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진리의 선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가진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씀과 진리가 메마른다면 그건 다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하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야. 말씀이 충만한 교회야. 와봐. 진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이고 이 교회에 온 이유일 거예요. 그걸 안 할 거라면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고 최고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간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구나라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정말 진리가 충만하여 예수 향기 날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신천지 이만희는 이기는 자가 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긴 자라. 네? 뭐 듣기 싫어서 다 듣진 않았지만 지가 이긴 자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고 아무 문맥과 상관없는 헛소리죠. 자, 여기서 이기는 자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 자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도시 속에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다시 서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가 이기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유일한 양식이었죠. 그런데 거짓 가르침을 양식으로 받아 먹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너희가 광야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참된 만나이며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주님의 진리를 먹게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흰돌을 주시겠대요. 이 당시 용례를 보면 이 흰돌이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였는데 아마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첫째는 재판을 할 때의 배심원들이 무죄인 경우에는 당시에 검은 돌을 던졌다 그래요. 검은 돌이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죄인 경우는 흰 돌을 던졌다. 그러니까 흰 돌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죄사함을, 씻김을 받은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흰 돌은 연회에 참석할 때, 페스티벌 때 초청장으로도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늘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초대될 그 초청장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가 하늘의 성전이 기둥이 된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사, 흰돌에 새겨주사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과 함께 왕권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초청장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아 통치하게 될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밀이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와 나 사이에만 주고받는 사랑의 편지와 같은 아주 비밀로 우리 둘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성도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느냐보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매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 삶 가운데 날마다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흰돌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에게 값진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천국 초청 잔치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뒤흔들고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